제가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생활 속에 적용한 의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우리 주제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복이다 라고 말씀에 도전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핵심이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일깨워준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이 정체성과 사명의 시작이 마태복음 오늘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을 제가 새롭게 또 깨닫게 되면서 다시금 처음부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팔복의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팔복 하니까 우리가 인식 속에서 첫 번째 복이 따로 있고 두 번째 복이 따로 있고 세 번째 복이 따로 있고 8가지가 있고 8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 동사에 통합되어져서 우리 한 인격 안에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성취되고 열매 맺는 것처럼 오늘 이 팔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한 덩어리로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가 성품화되고 인격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복이 8가지라고요? 한 가지라고요? 한 가지로서 통합된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였어요? 쉽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기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 터져 나오는 애통,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이 바로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통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할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오늘날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 왕복 중앙선도 없어요. 그냥 골목 도로인데 왕복 이렇게 차선이 교차하는 공간인데 양쪽에 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 겹쳐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 앞에 있던 차에 한 여성분이 문을 탁 열고 내리면서 막 거친 욕을 쏟아부으면서 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뒤에 있는 옆에 못 나가고 있는 차를 두드리면서 똑바로 운전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한때는 운전을 좀 거칠게 배워서 또 거칠게 운전을 했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주면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목사는 카레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운전 습관이 바뀌어지고 또 아내가 끊임없이 옆에서 좋은 소리를 해주니까 제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연애 때처럼 아주 운전을 잘했다고 오케이 하시죠 지금. 그래서 칭찬을 받을 정도로 제가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제 안에 여전히 온유하지 못한 성품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해가 상충되어질 때, 그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활에 뭔가 이렇게 불이익이 닥치는 그 침범이 될 때 욱 하면서 막말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가끔 또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 명예와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또 버럭 화를 내어지고 참지 못하는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온유. 네?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부드러워. 맞습니다.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부드럽다. 또 뭐가 있을까요? 현호야, 온유하다라는 의미의 뜻이 뭐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현호의 생각. 잘 모르겠어요. 우리 현준이, 주일학교의 마청. 온유하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강에 부드러움이에요. 그리고 화내고 떼쓰고 짜증나는 거에 반대해요. 또 민준이 편안하다, 부드럽고 편안하다, 또 온순하다, 그죠?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 순종적인 사람. 아주 예리한 성경적 견해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착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때로 바보같이 허허허허 껄껄껄껄 웃으면서 때로 무례함조차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일면 맞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전적 의미로는 우리의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온순한 태도를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야생마 같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을 가진 동물이 훈련을 통해서 온화한 잘 길들여진 명마로 그렇게 길들여지고 훈련된 모습, 그것이 이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원문의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더 쉬운 말로 길들여지는 모습, 훈련된 모습.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때로 하나님이 고난, 아픔, 어려움, 시련,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면 빠지지 않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퀴즈예요, 퀴즈. 온유한 자라고 하면 성경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현호 한번 마셔볼래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할 때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여러 몰라요? 목사님 힌트를 줄게요. 우리 지난번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 주연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민준이. 모세. 정답입니다. 박수를 정답입니다. 맞아, 우리 그때 지난번에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식사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봤죠. 그 영화의 주인공 모세를 보면, 여러분이 볼 때 모세 그 영화를 볼 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었어요? 아니었죠. 욱하는 성질, 그죠? 늘 장난치고 형에게 모든 이 잘못을 덮어 씌우고, 누명을 덮어 씌우고, 그죠? 그런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언제나 모세를 떠올려요. 왜 그럴까요?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의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함이 승하다, 온유함이 더했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래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 생각을 품었을 때에, 이 모세의 출생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형 아론이 3살이 많았어요. 아론이 태어날 때는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어요. 근데 3년 후였던 모세가 태어나는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3세 이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3개월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띄어보내죠. 그 띄어보낸 모세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40년 동안 키웁니다. 바로 왕의 아들로, 왕자로 40년을 자랐어요. 그런데 이 안에 엄마가 유모가 되어 그를 양육하면서 그가 히브리 민족이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식을 양육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모세의 생각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니 노예의 생활 속에서 고통하는 모습, 신음하는 모습이, 부르짖는 모습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돌로 애굽 관리를 쳐 죽입니다. 그것이 탄로나자 광야로 도망가죠. 이 사실만 보아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화내는 사람이었고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 40년 동안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가난한 마음이 들어갔던 거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가난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겸손. 그러나 여전히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갑니다 하고 순종하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에서 300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대민족을 이끌어 나온 거죠. 200만, 300만 하면 개념으로 안 오지만 인천 시민이 300만입니다. 인천 시민이 동시에 나와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세가 쓰임받습니다.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내고 참아냅니다. 그러나 계속 참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로 낳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열재앙을 목도하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반석을 쳐서 우리 무슨 운동장에 무슨 체육 경기만 있어도 끝나고 나오면 사람들이 볼때같이 나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부활주일 새벽 예배 끝나고 식당 가면 식당이 꽉꽉 들어차거든요. 근데 인천 시민 300만이 동시에 나와서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냥 반석에서 물을 쫄쫄쫄쫄 나오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큰 언덕에 있는 바위가 방으로 쪼개져서 거기서 홍수처럼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사방으로 흘러나와야 그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300만이.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40년 광야 노장을 걸어 다니지만 그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쫙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역사가 108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세보진 않았기 때문에 기록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던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삶, 그것이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복을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내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오해했던 것이 주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었어요. 그리고 유목민족이었던 아브라함을 정착민족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유한한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천국 시민이요 천국 백성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영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삶의 영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삶의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그 관계와 그 영역과 그 지경이 넓어지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다 보면 오늘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죠? 목소리 크고, 제가 목소리가 큰데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삶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만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큰 모임, 큰 국제회의 같은 데서 뭐 크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마이크가 돌아왔을 때 몇 마디 할 뿐이에요. 그것이 시대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정치 판도를 바꾸는 영향력인 메시지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중에 막 큰 소리를 내는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모르고 했어요. 역으로 우리가 온유하게 반응하면 그 상대도 머쓱해지죠. 그리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죠. 그리고 그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만남, 좋은 관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늘어나는 지경을 땅으로 보는 거예요.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세상과 다른 방식의 태도들을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패스웨이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가 봐요. 전화를 하면 그렇게 행복가 돼요.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이들이나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가 돼요. 근데 그 행복한 삶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네가 다니는 교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고 나도 다녀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등록을 해서 최적이 60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그게 건강한 21세기의 전도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단지 뿌리면 20만 장 뿌리면 한 명이 교회에 나올까 말까 하는 확률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전도지 20만 장 뿌리는 그 수고를 할 바에야 그 20만 장 살 돈을 가지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대접할 때 오히려 더 큰 열매가 있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여러분이 빛이 되고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